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의 힘겨운 시간을 잘 견뎌온 성도님들을 위로하며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인생이 참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직 어린 자녀들이나 젊은 혈기의 청년들은 이 말에 공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을 좀 살아본 분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인생의 일들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살면서 때로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게 되다 보면 우리의 심령에 낙심이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병이 찾아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무기력함과 또한 스스로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내몰아 넣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특별히 정신력이 약한 어떤 특별한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모든 일들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러한 좌절과 낙심되는 일들 앞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갖는 것은 특별히 죄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영적 침체를 막아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어찌하여 사서 걱정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로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었고, 이 땅을 살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는 이렇듯 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두고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처한 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생겨나는 현상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게 될 때에 그것들로 인하여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불안해지고 더 많이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일한 만큼의 결과를 결코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모든 것들이 불완전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결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우리가 열심으로 마음을 두고 애쓴 만큼, 노력한 만큼 그 결과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가져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믿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냥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안 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선한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 마땅할 그러한 죄인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그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여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아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소중히 여겨 주시는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에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크게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에 놓여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그저 이 땅 가운데에서 죄와 싸워 지고 마는 그러한 연약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서 그 모든 죄와 싸워 이겨내도록,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운명에 맡기면 돼. 그냥 허랑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돼.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감사가 흘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고통과 슬픔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드리는 것, 이 두 번째 내용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잘 새기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에 유명한 철학가나 또는 훌륭한 지식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년에 많이들 하는 말들이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내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을 일구어가며 살아갔는데 결국 그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써 인생의 모든 것들이 끝이 나 버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 인생의 끝에서 인생은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코 인생이 허무함으로 끝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펼쳐질 진짜 세상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비천한 육신을 입고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의 끝에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살게 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늘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내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를 더욱 애쓰고 노력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권면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또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 방금 전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내용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누가 나타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늘 깨닫고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성도는 이 땅 가운데에서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처한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도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에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3년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바라고 소망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너무 쉽게 낙심해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저 안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약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계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올 2023년도 한 해 동안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